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 모세가 가나안 목전에서 사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려진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까지 하나씩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도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애굽을 떠남과 동시에 큰 기대를 품고 떠났을 겁니다. 그 큰 기대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것까지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죠? 과정도 무시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그냥 조급함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좀 기대가 크고 바라는 게 많다 보면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좋다.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 마음 누구든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애굽을 떠나서 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에 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너희들이 발견한 것이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을 생각할 때 아주 놀랍도록 좋은 땅이었습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그냥 항상 사시사철 충만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좋은 물들로 인하여 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사실상 가나안 7 족속이 꽉 붙잡고 있는 땅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꽉 차 있었고 또 신명기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물이 많기 때문에 파종할 때 그냥 발로 물을 밭에다가 댈 정도로 그냥 쉽게 물을 막 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식수와 농수를 공급받으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공급받는 게 참 힘듭니다. 가나안 족속이야 거기서 평생 살았으니까는 방법들을 다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 땅에 처음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으면서 노동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과 비교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사람의 힘으로 물을 떠다가 나르고 농수로에 파가지고 그들을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대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늘 지켜봐 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때마다 시간마다 제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딱 이른 비, 늦은 비, 농사에 필요한 비를 그때마다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땅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땅, 그 은혜의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오늘 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로 살 때하고 과거에 떵떵거리며 살 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면은 이것저것 제약이 많지만은 세상을 그냥 살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대로 할 게 너무나 많고, 세상 가운데 즐길 게 너무나 많고, 나에게 도움되는 게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친구들도 세상 친구도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사실상 매일 믿음 얘기하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친구들은 아이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은혜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고, 이 목적과 그 결과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본문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40년 광야 생활, 만나를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1절에 선포하신 내용 가운데에 모든 명령을 지켜 그러죠.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잘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땅을 다 차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니 명령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옥죄 가지고 다 하지 말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게 해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앞에죠. 민수기 14장 26절. 민수기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명하여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43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아예 그들을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억압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의 하나님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다 들으셔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셨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때의 고통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노동하면은 그냥 노동이었습니까? 국고석 만든다고 나중엔 재료도 안 주고 벽돌 만들 재료도 안 줘가지고 그거 직접 하도록 하고 얼마나 애를 탔으면은 뭐 그냥 끙끙 앓는 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과거에 그렇게 고통당했던 소리 다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에 이들이 과거에 당했던 그 고통, 과거에 행했던 그 부르짖음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뭐 그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달 좀 남짓 바로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가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 고통과 부르짖음이 소리가 남아 있었다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눈으로 다 봅니다. 야, 견고한 성들이 있고 얼마나 포도나무가 굵은지 주렁주렁 매다는 것을 장성들이 어깨에다가 같이 메고 와도 힘들 정도로 나무가 휠 정도로 메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보면 좋겠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읍도 크지만 안악자손이 왜 이렇게 크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악자손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짓밟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 좋은 소리만 하면 좋겠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못하겠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과거의 부르짖음보다 더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육심의 부르짖음보다 더 크게 부르짖으니 하나님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겨보려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안 되면 부르짖는 겁니다. 안 되면 악평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다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 번 부르짖었습니까? 밤새도록 온 회중이 밤새도록 높여가지고 소리를 통곡하면서 부른 겁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죠? 그냥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이고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전체가 다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믿으면서 감사하게 나갈 수 있다, 자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자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면은 아이고, 20세 이상 원망하는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정탐을 한 날짜를 하루에 1년을 잡아가지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 자리에서 썩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가지고 소멸될 때까지 20세 이하의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 잘 지켜서 세우는 교회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거 부르짖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들을 이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이 20세 이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어서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고, 말씀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명확한 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20세 이상 전부를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서 소멸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까? 시체가 썩어지는 냄새를 맡게 하셨을까? 왜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죽음의 땅을 걷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낮추기 위한 것.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너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것보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현실에서 불만 불평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곳에 애굽 땅에 가가면은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충만하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먹을 거 충만하게 먹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광야 생활에 불만족스럽다 보니까는 과거에 있지도 않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머물렀으면 참 좋겠다. 이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돌아보면 우리를 다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낮추시기 위한 것.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사입니다. 나사. 뜻을 봤더니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입증하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입증해봐라 이겁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지 입증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쓴 물도 달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늘 더위와 추위를 다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의 마음으로 입증해봐라, 그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입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지 입증해봐라.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입증해봐라. 이건데 입증해봐라. 그게 시험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면서 야, 감사합니다. 단순한 삶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봤더니요,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신데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만나라는 것 자연의 소산입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시켜가지고 배설물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양식입니다. 만나라는 것 가시 같고 하얗고 그걸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나를 통하여가지고 만나 뜻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유의 음식입니다. 처음 보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쫙 깔려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인하여 가지고 내린 양식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먹으면 배가 부르고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떡, 육신의 떡.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것에 모든 신경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먹었을 때 배가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세상 가운데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영의 양식이 아닌 육신의 양식 위해서 갈급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불평불만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의 양식인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거기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하루의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으시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명령을 따르도록 하셨다. 4절 한번 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그 이후에부터 보면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다 주셔가지고 그것을 들고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고 그렇게 나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주권적으로 그냥 굴복시켜가지고, 특별히 바로 왕을 굴복시켜가지고 그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도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철저한 계획이 무엇이고,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가지고 온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육신, 이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뭐 작아지면은 바로바로 물려가지고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자급자족으로 꿰매서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근데 인간적으로 뭐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모세한테 가가지고 광야에서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한 겁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말씀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어떠한 환경,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무엇을 입어, 무엇을 마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어디에 누울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에 양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다 보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고, 염려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고, 염려하다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염려하다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날 안 도와주지? 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염려하고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충분히 주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어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욕심대로 걷었다가 다 썩어져 가서 진영의 냄새가 퍼지고. 왜 하나님 말씀 못 믿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보시면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추가가 되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을까요? 떡과 포도주, 그들의 음료로 대용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왜 안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위해서 일부러 주시지 않은 겁니다.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즐겁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즐겁다 보면 세상적으로 즐거워지니까 몸에 만족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보니까 하나님 명령 지킬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 만족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의복 주시고 발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자신들이 잘 돼서 된 줄 알고, 우리 조상 탓인 줄 알고, 좋은 옷 좋은 신발 입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거 잊지 않을 만큼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세상으로 즐기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그 마음에 생각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지고 단련시켜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성도지, 작은 일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의 고통을 당해도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징계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준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했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몽둥이에 들어가지고 바른 길을 가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도 이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사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육신의 고통 안 겪고 사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가족들이 평안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문제 없고 아무것도 문제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나 감사하지 않는가? 오늘 하루에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하나 걱정하지 않는가?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이게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셋째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게. 이게 우리 참 중요합니다. 복 받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잘 순종하고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들어가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인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도록 할 것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 생기게 할 것이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리라. 이겁니다. 거저 주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랬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 내려갔을 때 이런 거 다 있었습니까? 아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은혜, 이 어떤 것도 거저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메추리와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막이 화평의 땅이 되고 척박한 땅이 은혜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이라 허락하신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내리붙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겁니까? 내 수준과 내 믿음과 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야, 창광교회 누구 할까요? 진예학 원사님,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참 보기 좋구나, 은혜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안 지키는데 그냥 막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막 드리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혼내고, 마음이 척박하고 희망이라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깝깝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곱게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징계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그러다 보면 조금만 뭘 줘도 아우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창광교회 김신혜 집사님, 야, 누가 봐도 참 겸손하고, 누가 봐도 참 작은 것에 감사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많기도 적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적당하게 새치부터 새말까지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겠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 그거 생각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든 은혜든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받는 복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우치고 척박할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늘 찬송해서 하나님한테 믿음의 신실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해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60만, 장정만 60만이고 모두를 합치면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정말 그 이유와 목적, 그 뜻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취하지 못했을 때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20세 이상 이 장성들에게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썩어지게 하시고 냄새를 풍기게 하셔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광야 생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깨닫도록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기뻐하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